네, 오늘은 이제 이사야 강의 10번째 시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주 정도 시작할 때 이제 오늘은 10장을 다루게 될 텐데 항상 그렇게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 9장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오셨죠? 네, 9장이 뭔지, 8장은 뭔지, 그럼 7장은 뭔지 생각나시죠? 네. 오늘 그래서 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네. 계속 그 아기의 태어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뭐 임마누엘, 또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리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고 오늘은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작년 2020년 통계로 보면 13,195명이라고 합니다. 13,195명.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잘 안 되시죠? 13,000명 정도? 2시간에 3분씩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2시간에 3분. 잘 가늠이 안 되시죠? 조금 더 가늠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아파트가 300세대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0세대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 전원이 사망하는 겁니다. 300세대 아파트 전체가. 조금 더 가늠을 해보면 울릉도에 있는 인구의 수가 10,000명, 근데 돌아가시는 자살자의 수가 13,000명이 넘으니까 하나의 군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말하는 자살 생존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살 생존자. 누구를 말하냐면 자살하는 사람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을 자살 생존자라고 말합니다. 자살 생존자가 자살할 확률은 보통 사람의 6배에서 7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살을 하면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또다시 자살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해야 될 건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커다란 숙제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자살 생존자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가 끝나고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실은 자살 생존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까?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돌봐야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남겨진 자살 생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남은 자. 과연 남은 자 사상이 뭘까?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사야 10장은 먼저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인 5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도대체 이스라엘의 잘못이 뭐였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자, 북이스라엘의 잘못이 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자, 그들의 잘못이 뭐냐면 불의한 법을 만들었다. 불의한 말을 기록했다는 말은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든 작든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잘못됐다, 불의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뭘 만드냐면 악한 법을 만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입법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적게 배운 사람일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겠죠. 입법기관에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좀 많은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입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지금만 그러겠습니까? 역사 대대로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면 뭐 재물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기관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불의한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지난 9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하나는 정의, 하나는 공의입니다. 정의란 미슈파트라는 말입니다. 어떤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재판해라, 그 내용이 미슈파트이고요. 또 하나는 체다카라고 하는 거죠. 이건 공의라는 말인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그리고 회복적 정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과 관련된 건 주로 뭐냐면 체다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체다카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저기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한다,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다, 과부를 토색한다, 고아의 것을 약탈한다. 뭐가 없은 겁니까? 체다카. 그게 없어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미가서 6장 16절에 보면 오므리, 아합의 집이 만든 법이 등장을 합니다. 자, 법이 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이는 너희가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의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자, 이들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 자, 이들이 뭘 만들었을까? 이들이 만든 건 뭐냐면요, 토지 집중 소유제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부자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가질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그 내용을 오므리와 아합이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을 뺏기는 거죠. 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이건 법이야. 왜? 입법기관이 만들었으니까. 이건 법이야. 토지 집중 소유제, 우리가 만든 법이지. 그러니까 토지를 부자들이 많이 갖는 건 법이야. 그리고 수탈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맹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입법기관이 만들었으니까 법 맞다,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이게 하나님 법이잖아요. 너에게 준 건 너에게 준 거니까 영원히 자손대대로 쓰는 거야. 하나님 거야. 땅은 너는 평생 빌려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계석을 옮기지 마.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법을 만든 겁니다. 부자들이 더 많은 걸 수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뺏어버리잖아요. 왜요? 법이야. 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법이 있었습니다. 국가총동원법. 1938년 4월 공포하고 5월부터 시행합니다. 국가총동원법, 법이죠.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 말할 수 있지만 보십시오. 이 법은 이런 거죠. 일본이 전시통제법으로 중일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전쟁을 집중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 통제할 수 있다. 이게 법입니다. 자, 법이니까 따라. 그렇게 말하면 다 국가총동원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법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의 안전망이 돼야 하는 겁니다. 보호장치가 없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자들은 그 법이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법을 만들었죠. 뭐 부동산 양도세 법을 만들었죠. 누가 이 수혜자가 누굽니까? 누가 돈을 많이 그걸 통해서 얻게 되고 손해를 줄어들게 되는 거 누군가요? 부자잖아요. 저는 집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하죠? 혜택이 없어요. 집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더 많은 걸 얻게 되느냐? 대학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시급 440원 올려달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시급 440원 올려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뭘 잃어버리는 거냐면 체다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들을 향한 체다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체다카가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이슈냐 이런 거죠. 자,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로 눈을 돌려봅니다. 교회가 체다카를 가지고 있느냐? 자, 교회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아이들이죠. 영유아부가 여러분 뭐 이렇게 손들고 뭐 부탁을 하신 적이 있나요? 네, 우리 좀 환경을 좀 바꾸시고 안 하던데요. 왜요? 말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니까. 새 가족은요. 여러분, 체다카를 갖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광고를 해요. 광고하는데 자, 오늘 모임을 고등부실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등부실이 교육과 몇 층에 있는지 아십니까? 헷갈리죠? 새 가족들은 모릅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금 더 눈높이를 빨리 낮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상 같은 걸 1년에 한 번씩 이게 연말 시상할 때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전도상. 근데 그 장애인이 가장 많이 전도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올라오세요?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체다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체다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체다카를 잃어버린 겁니다. 공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대하고 백성의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다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체다카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며 일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체다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 그 체다카를 잃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체다카를 잃어버린 백성을 심판을 시작을 하십니다. 악은 심판을 받는 거니까요. 근데 심판의 도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냐? 근데 오늘 성경은 아수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내 손의 몽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하느냐? 자, 6절을 조금 더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뭐냐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치려 한다, 그죠? 그들이 짓밟는다, 노략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는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선한 나라입니까? 천만에요. 제국이죠. 아수르는 선한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과 아수르의 뜻은 다릅니다. 그걸 7절에 보여줍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도다.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데요, 용도가 다릅니다.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죠. 토기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귀히 쓸 그릇, 하나는 천히 쓸 그릇. 지금 이사야는 이 수많은 국제의 정세들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뭘까? 불의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아수르였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런 질문이 우리도 생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이 질문을 합니다. 자, 1장 2절부터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의 질문은 뭐냐면, 왜 불의가 판치는 사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불의와 살인이 있고 공의가 구부러지고 불의가 성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들은 심판하지. 그들은 심판해. 그 얘기죠. 그래서 하박국 1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도구로 이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게 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진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악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 1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아니, 도구인 이 사람들도 악합니다. 아니, 더 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 같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 심판을 냈던 악한 아수르, 바벨론, 그 나라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상황이죠. 악은 심판을 받는다. 도구가 아수르다. 근데 이 아수르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다시 오면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숲의 나무가 다 희소해서 능히 아이도 그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다 멸망당할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위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도구입니다. 근데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고 천히 쓰이는 그릇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경륜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아무리 뒷발질을 해도 하나님의 경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 진행될 거야. 너에게만 힘든 일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10장 15절인데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그죠?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니까 막대기, 몽둥이, 도끼, 톱,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중요한 건 뭔가? 내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어떤 도구로 사용될 것이냐, 그 문제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난 도구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왜요? 아니, 들고 쓰는 사람 마음이니까 난 책임이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내가 결정할 거거든요. 인간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정해 갈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져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도구가 돼야 하죠. 그런데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이 일을, 이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는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비교를 하는데요, 아까 19절은 뭐냐면 아수르가 숲이 다 불타고 남은 희소한 수만 남게 될 거야, 그 말입니다. 아수르 멸망당할 거야, 그 얘기인데요, 이것과 비교해서 19절과 20절, 자, 20절은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멸망을 당해서 조금밖에 안 남은 거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야곱의 족속은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비교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1절과 22절인데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자,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내 백성이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 사상은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를 가도 남은 자만 돌아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죠. 얼마가 있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남은 자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씩 굴에 숨깁니다. 남은 자가 있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 6장은 안 그렇습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남은 자가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랐죠. 그런데 성경은
많다, 이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남은 자, 하나님의 관심은 다수가 아니라 남은 자의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남은 자인데요? 그 질문이 생기겠죠.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남은 자들의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 자기를 친 자들, 그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의지하는가?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 그죠? 그들이 남은 자이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를 스바냐 선지자가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설명을 하죠. 악을 행하지 않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남은 자 누구인가?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악을 행하지 않는 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 그들이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남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안 되고 싶으시면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남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비슷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시나요? 온라인 쇼핑? 가끔 이렇게 TV를 돌리다가 보시기도 하죠? 네, 보시죠? 자, 보면 내가 정말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좋은 TV 하나를 제가 사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남은 수량이 10대밖에 없답니다. 시간이 5분 남았대요. 막 시간이 막 지나갑니다. 그래 막 호스트가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진짜 싸.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누르십니까? 수화기를 뭐 드십니까? 네? 왜요? 한정 수량이잖아요. 한정 수량. 10대밖에 안 남고 5분이면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자꾸 이렇게 저희의 뭘 걸어가지고 이게 유혹하는 거죠? 그 불안. 그죠? 요거 놓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자극하는 거죠. 이단들이 쓰는 게 그겁니다. 14만 4천. 야, 여기에 들어왔어?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최근에 그 14만 4천이 조금 넘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단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이야, 보너스를 조금 줄 것 같아. 보너스. 조금 넘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이런 거겠죠. 테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추려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14만 4천의 숫자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종교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불안함, 이거 되게 비슷합니다. 네, 쇼핑 호스트가 하는 건 되게 비슷한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14만 4천은 하늘의 합창단의 모습입니다. 이건요 12 곱하기 12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요 그 숫자를 한정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숫자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의 특징이 이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흠결이 있습니다. 흠결이 있죠. 왜요? 로마의 황제를 큐리어스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흠결이 있는 거죠. 그들은 로마를 흔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아수르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인 아수르에 순복하고 제국의 질서에 영합하고 앞잡이 노릇하고 생존하는 거죠. 왜요? 아수르가 그들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압제하고 이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순복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남유다로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남은 자입니까? 아니요. 다 멸망을 당한 후에 내 생존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은 자도 아니고, 남유다로 넘어가서 거기에 영입하는 사람이 남은 자도 아니다. 남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이후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들의 신앙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그들의 신앙이 정치에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돌아오는 것, 다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 그들이 남은 자들이다.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생존을 위해 권력에 붙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를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겐 핍박이 따라오겠죠. 제국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걸 핍박하겠죠. 그들은 부정한 자들,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 그리고 거짓 이야기를 생산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자들,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그들이 남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남은 자의 신앙, 이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끝까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결단한 삶,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 결단했던 삶,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한 삶,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결단을 끝까지 지키며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금 겸허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우리는 인간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악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심한 싸움이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고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내 안에 있는 선이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말씀들이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